2020년이 이번 주일까지 포함해서 6번이 남았습니다. 남은 6번의 설교에서는 올해가 가기 전에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그런 주제들을 준비해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익명 설문지를 카톡방에 올렸죠. 여기에 설교에 대한 질문과 나눔을 솔직하게 적어주시면 이걸 또 고민하고 나누면서 2020년 우리를 향하셨던 하나님의 뜻을 함께 찾아봤으면 합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9절을 중심으로 차별과 그리스도교 신앙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의 경험입니다. 2년 전쯤에 책 읽기 모임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페미니즘 관련 책을 읽고 여성 문제를 토론하는 모임이었는데 10명이 모였어요. 근데 저를 포함해서 남자는 2명, 나머지 8분이 여성분이었습니다. 저 말고 다른 남자 한 분은 여자친구와 함께 온 대학생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모임에서 가장 나이가 많고 낯선 남자였습니다. 어색하고 조심스러워서 제가 거의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이제 듣기만 했죠. 그런데 책 읽기 모임이 한 2번 정도 진행되었을 때 이 책 모임 하는 간사분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뭐라고 하셨을까요? 미안한데 제가 환불해 드릴 테니까 다음부터 나오지 마세요. 이렇게 부탁을 하셨어요. 다른 분들이 불편해 한다는 거였습니다. 제가 이 말을 듣고 제가 어떤 잘못을 한 게 있나 싶어가지고 이유를 여쭤봤어요. 그런데 특별히 잘못한 건 없고 그냥 중년 남자가 있으니까 말을 잘 못하겠다. 답답하다. 왠지 아빠가 지켜보는 것 같아서 답답하다. 그리고 그냥 뚱뚱하게 앉아있는 것 자체가 보기 싫다. 이런 이제 불만들을 얘기하셨다고 해요. 저는 이 여성분들의 어떤 문제의식 이런 걸 배우고 공유하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참석한 건데 그분들에게 저는 아주 거북한 존재, 함께하기 싫은 사람이었던 거죠. 뭐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중년 남자가 이유였습니다. 저는 이 책 모임에서 중년 남자라는 이유로 차별받은 거죠. 주사랑교회 성도님들, 특히 이 젊은 여자 성도님들께서 저한테 참 잘해주셔서 제가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 젊은 여자분들에겐 중년 남자 아저씨 목사는 그 존재만으로도 불편하다는 걸 제가 깨달았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그동안 참 차별 없이 저한테 잘 대해주셔서 고맙다는 그런 말씀 진심으로 전하고 싶어요. 고맙습니다. 네, 강지현 성도님.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한번 생각해 보죠. 왜 젊은 여자분들이 저를 차별한 걸까요? 차별이라는 게 과연 뭘까요? 그리고 과연 차별 없는 평등이 가능할까요? 책 모임에 나오지 말라는 얘기를 듣고 한번 제가 생각해 봤어요. 서운한 마음이 있었죠. 하지만 젊은 여성분들이 저를 불편해하는 그 이유도 이해가 됐습니다. 이분들은 페미니즘, 여성주의 책 읽기 모임을 하면서 자신들이 경험한 문제와 고민을 자유롭게 나누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중년 남자라는 예상치 못한 낯설고 이상한 그 자리에 맞지 않는 사람이 있으니까 불편했던 거죠. 그리고 한편으로 이 불편함은 그동안 젊은 여자분들이 가정이나 사회에서 중년 남자의 그 무례함, 권위에 억눌렸던 결과이기도 하죠. 차별이라는 문제가 참 어렵습니다. 이 어려운 이유는 차별에는 어떤 이유가 있기 때문이에요. 인간에게는 저마다 다른 환경과 기질과 특징이 있고 거기에 따라 서로 다른 집단과 모임을 이루고 삽니다. 서로 다른 게 인간의 특징이고 현실인데 그리고 이 특징과 현실대로 집단을 이루는데 집단이 생기면 반드시 그 집단 사이에 필연적으로
차별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이런 인간의 특징과 현실을 그냥 무시해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입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니라. 골로새서 3장 11절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드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별이 없느니라.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며 만유 안에 계시니라. 성경은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 차별하지 마라. 오직 그리스도만이 전부다. 이렇게 그냥 선포합니다. 그런데 실제 현실에는 여전히 그 안에 많은 서로 다른 집단들이 있어요. 유대인과 헬라인이라는 민족적으로 다른 집단이 있고, 종과 자유인이라는 사회 계급적으로 다른 집단이 있고, 남자와 여자라는 생물학적으로 다른 집단이 있고, 또 문명인과 야만인이라는 문화와 역사가 전혀 다른 집단이 있습니다. 서로 다른 집단에 속해 있으면 삶의 근본적인 차원이 달라져요. 또 이 서로 다른 삶의 조건들이 단독으로 있는 게 아니라 서로 연결되면서 더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헬라인에 속하고 자유인이며 남자인 사람과 같은 헬라인 남자지만 종의 신분을 가진 사람은 같은 민족, 같은 성별이지만 아주 다른 인생을 살게 됩니다. 가장 윗단계에 헬라인이며 자유인이고 남자인 사람과 가장 밑에 있는 야만인에 속하고 종의 신분이면서 여자인 사람의 인생은 그냥 하늘과 땅 차이, 하늘이 땅에서 먼 것처럼 서로 구분되었습니다. 같은 사람으로 인정 자체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이런 넘어설 수 없는 차이가 마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 차별 없다, 이렇게 선언하는 거죠. 이 선언은 지금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중대한 선언입니다. 당시의 신분제, 사회체계를 생각해보면 거의 혁명적인 선언이에요. 교회는 당시 사람들이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던 조건들을 싹 다 무시하고 예수 안에 하나다, 차별하지 말라는 선언과 함께 탄생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탄생한 교회 안에 차별이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여전히 차별이 존재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바울 서신보다 후대에 쓰여진 야고보서를 보면 알 수 있죠.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들입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야고보서에서는 내 형제들아 라는 말이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이건 같은 신앙을 가진 그 교우들을 부르는 호칭이에요. 교우 여러분, 성도 여러분, 이런 말로 바꿔 부를 수 있는 말입니다. 서로 다른 사람을 형제라 부르는 근거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입니다.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나사렛 예수를 구원자 그리스도이며 믿고 따라야 할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그 믿음이 각기 다른 사람들을 한 형제가 되게 했고 이들이 모인 게 교회죠. 그런데 야고보 사도가 이 형제들에게 명령하고 부탁하는 게 뭡니까?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고 명령하는 건 일종의 거울이죠. 당시의 교인들이 교회 안에서 사람을 차별하여 대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먼저 알아둬야 될 것이 있는데, 오늘 읽은 본문에서 차별이란 말이 3번 나와요. 그런데 야고보서 2장 1절과 9절에 나오는 차별과 중간 4절에 나오는 차별이 우리말 번역으로는 그냥 같은 차별인데 헬라어 원어로는 다릅니다. 2장 1절과 9절에 나오는 차별은 프로소폴렉시아라는 단어인데 이건 편애한다는 뜻이에요. 특히 외모, 드러나는 것, 보이는 조건으로 판단한다는 뜻입니다. 4절에 나오는 서로 차별한다는 디아크리노라는 단어인데 이건 분리한다는 뜻이에요. 구별한다.
그러니까 성경은 다른 사람의 겉모습을 보고 편애하는 그 마음, 이런 편애가 당연한 것이 되어서 서로를 구별하고 분리하고 다르게 대하는 태도, 이걸 모두 차별이라고 부르면서 반대하고 있는 거죠. 그럼 교회 안에 어떤 차별이 있었을까요? 그 구체적인 내용이 야고보서 2장 2절에서 4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2장 2절입니다. 만일 너희 교회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서 있으라,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여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당시에는 그리스도교와 유대교가 완전히 분리가 되지 않아서 예배를 유대교 회당에서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회당은 우리의 예배당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는데 두 사람이 이렇게 들어와요. 한 사람은 금반지를 끼고 멋진 옷을 입은 사람, 그냥 딱 겉모습만 봐도 저 사람은 신분이 높구나, 돈이 많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남루한 옷을 입은 사람입니다. 남루한 옷은 누더기, 더러운 옷이라는 뜻이죠. 옷이 더러운 건 옷이 한 벌밖에 없어서 1년 내내 그 옷만 입어서 더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남루한 옷을 입은 사람은 그 사람이 가난하다는 걸 그대로 나타내죠. 그런데 이 두 사람을 대하는 사람들의 마음과 태도가 다릅니다.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왔을 때 교인들이 그 사람을 눈여겨봅니다. 여기서 눈여겨본다는 건 사랑스럽게 본다, 호감을 갖고 본다는 뜻이에요. 처음 봤지만 비싼 액세서리와 좋은 옷을 입은 사람에게 호감을 갖고 앞자리, 편한 자리로 안내하면서 여기 앉으세요, 이렇게 친절하게 대합니다. 이 태도가 문제인가요? 처음 온 사람에게 관심 갖고 친절하게 대하는 건 훌륭한 거죠. 문제는 부자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태도가 아니에요. 남루한 옷을 입은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문제입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뭐라고 합니까? 거기 그냥 서 있던지 내 발등상에 앉으라고 해요. 처음 온 사람이 어색해서 우물쭈물할 때 아무도 안내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뻘쭘하게 서 있어요. 이게 너는 거기 그냥 서 있던지 라는 말의 뜻이에요. 발등상 아래 앉는다는 말은 말 그대로 하면은 굴복시킨다는 뜻인데, 여기서는 멀리 떨어져 앉아라, 가장 낮은 자리로 가라,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부자는 눈여겨보고 가난한 사람은 무시하고 편애하는 마음과 그 두 사람을 분리해서 각기 다른 자리를 제공하는 이 태도, 이게 차별입니다. 이 차별은 악한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재판관이 되는 일입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당시 교인들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과 남루한 옷을 입은 사람을 차별했을까요? 왜 이 두 사람에게 다른 자리를 제공했을까요? 고대 사회에서 낯선 사람이 어떤 의미였을까요? 전염병과 인류의 역사라는 책에 보니까 고대 사회에서 가장 두려워했던 게 전염병이었습니다. 의학이 발달하지 않았던 시대에 전염병이 퍼지면 그대로 다 몰살이에요. 그런데 전염병을 퍼뜨릴 위험이 가장 높은 사람이 누굴까요? 낯선 사람입니다. 학자들은 낯선 사람에게서 기생충과 전염병이 전파되는 걸 막기 위해서 인도의 카스트 제도, 불가촉 천민, 이런 제도가 생겼다고 추정을 해요. 우리의 안전을 지키려면 낯선 사람을 막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고대인들만의 생각입니까? 이거 우리가 현실로 당장에 목격하잖아요. 올해 내내 한 게 이거 아닙니까? 전 세계가 해외 유입자 막고, 입국 금지시키고,
낯선 외국인 보면 니네 나라로 돌아가라 손가락질하고 또 폭행도 하죠. 지금도 이러는데 고대 사회에서는 얼마나 더 심했겠어요. 고대 사회에서 낯선 사람은 위험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정말 위험한 사람은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에요. 가난한 사람이 질병에 노출될 위험이 높은 건 고대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남루한 옷을 입은 낯선 사람은 무슨 병이 있는지 모르는 위험한 사람, 접촉하기 싫은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거기 서 있든지 내 옆에 앉지 말고 멀리 떨어져서 내 발등상에 앉든지 라고 했던 거죠. 그런데 낯선 사람이지만 안전하고 나에게 도움이 될 것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굽니까? 금반지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부자예요. 대체로 이런 사람들은 건강합니다. 또 도움을 줄 재물과 능력이 있어요. 교인들이 부자들을 눈여겨서 호감을 갖고 봤다는 건 그 외모가 건강하고 꾸미고 있는 금반지와 옷이 멋있었기 때문이었겠죠. 이런 사람이 교회에 들어오면 여러 면에서 이득이 됩니다. 나에게 좋은 일자리 소개해 줄 수도 있고 헌금 많이 내서 금전적인 도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게 아니더라도 신분이 높은 사람을 사귀는 건 좋은 일이죠. 초대교회가 부자와 가난한 사람을 차별한 건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차별이 지금도 수없이 교회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우리도 이 차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좀 더 안전한 사람, 나에게 도움이 될 것 같은 사람을 편애하는 마음과 호감 주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다르게 대하는 이 태도가 차별인데 인간은 단 한 번도 이 차별에서 자유로웠던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차별을 악한 생각이라고 강하게 정죄하죠. 그러면서 야고보서 2장 5절에서 7절은 가난한 사람과 부자를 아주 편파적으로 비교하면서 가난한 사람 편을 들어요. 하나님께서 가난한 사람을 택해서 믿음으로 부여하게 하셨고 하나님 나라를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상속하실 것이다. 그런데 너희들은 가난한 사람을 멸시한다. 너희들이 좋아하는 그 부자들, 너희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또 소송을 해서 재산을 빼앗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귀한 이름을 모독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이런 표현들이요, 이거 사실은 부자들에 대한 역차별적인 표현입니다. 모든 부자가 다른 사람 억압하고 법정으로 끌고 가고 비방하는 거 아니죠. 특히 함께 예배하기 위해서 온 그 부자들을 다 똑같이 나쁜 사람 이렇게 얘기하는 건 너무 일방적입니다. 그런데 왜 야고보서는 이렇게 가난한 사람과 부자를 갈라놓으면서 비교하는 걸까요?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성경의 한 구절, 한 부분을 떼어서 절대적인 기준으로 만드는 건 아주 위험하고 또 편협한 성경 해석입니다. 우리가 부를 칭송하는 것도 문제지만 야고보서의 이 구절을 근거로 해서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 상속받고 부자는 천국 가지 못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잘못이에요. 언제나 전체적인 성경의 가르침과 맥락을 기억하고 해석해야 됩니다. 야고보서에서 가난한 사람과 부자를 비교하는 맥락이 뭐예요? 교회에서조차 무시받았던 가난한 사람의 존재를 인정해주고 그들이 빼앗겼던 환대받을 권리와 자리를 찾아주기 위해서입니다. 교회에서 벌어지는 차별을 목격하면서 사람을 차별해 대하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가난한 사람과 부자를 극단적으로 비교하면서 일방적으로 가난한 사람 편을 들어요. 이러면서 성경이 전하고자 하는 그 핵심 메시지는 그 다음에 있는 야고보서 2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이 구절이 핵심이죠. 2장 8절에서 9절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오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자, 이 구절에서 밑줄 치고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구절이 최고의 법이라는 구절입니다. 성경이 기록하는, 전하는 최고의 법이 뭡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요. 이 말씀이 처음 나오는 건 레위기 19장 18절입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12장 29절에서 31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바울 사도도 똑같은 걸 강조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4절 15절에요.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바울 사도의 마지막 서신인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이렇게 여러 구절을 다시 살피고 읽은 건 구약, 복음서, 바울서신 그리고 야고보서에 이르기까지 성경은 아주 졸기차게 처음부터 끝까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해라 명령했고, 이게 가장 큰 계명, 율법의 완성, 최고의 법이라고 하십니다. 이거 분명하게 좀 확인하기 위해서 다시 읽었어요. 사랑은 하나님의 헌법 1조 1항 가장 상위의 법, 최고의 법입니다. 이거 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 최고의 법이 그리스도인의 차별과 평등을 구분하는 절대적인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차별 없고 절대적인 평등은 인간 사회에는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다른데 어떻게 차별이 없고 타고난 기질과 처해진 상황이 다른데 어떻게 평등합니까? 차별과 불평등은 인간 사회의 기본 갑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남자와 여자라는 구분되는 두 집단이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구분하는 건 뭔가 다르기 때문이죠. 그런데 남성과 여성은 다른 집단이지만 선거법에 따르면 이 두 집단은 동일하게 투표권이 부여되는 평등한 집단이에요. 그래서 여자니까 투표권을 주지 않겠다라고 하면 불평등한 거죠. 그런데 다른 사례, 내국인과 외국인은요, 한쪽은 투표권이 있고 한쪽은 투표권이 없죠. 하지만 선거법에 따르면 이건 차별이 아니고 불평등이 아닙니다. 그런데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노동법을 적용할 때는요, 모든 노동자는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고 안전하게 일할 권리가 있다는 점에서 평등하죠. 그래서 너는 외국인이니까 노동자지만 노동법 적용을 안 해줄 거야. 너는 외국인이니까 더 위험한 일을 해. 이렇게 말하는 건 차별하고 불평등하게 만드는 거죠. 내국인과 외국인을 선거법에서 차별하는 건 정당해요. 그런데 노동법에서 차별하는 건 정당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차별하지 않는 것, 평등은 어떤 상황 그 자체로 절대적인 게 아니라 비교되는 두 집단의
어떤 법을, 어떤 기준을 적용하는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말씀이 그리스도인이 따라야 되는 최고의 법이다. 이게 최고의 기준이다.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이 법 아래서 평등할 수 있도록 이 법의 가치와 정신을 실현하고 실천하는 게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명령하셨어요. 이걸 최고의 법으로 두면 생육하고 번성하지 않는 건 다 차별해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생육하고 번성하려다 보니까 걸림돌 되는 사람이 있어요. 타고난 혈통과 문화가 다르고 지향점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 때문에 통합이 안 이루어져서 번성이 안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권리를 빼앗고 한 곳으로 가두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씀을 최고의 법으로 두면 이런 조치들도 차별이 아니에요. 실제 독일 나치가 그랬습니다. 루터교와 카톨릭 믿었던 그리스도인인데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들은 하나님의 첫 번째 계명을 지킨다고 생각한 거죠. 이 사람들은 최고의 법을 잘못 적용한 겁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최고의 법으로 두면 어떤 사람이 혹시나 생육과 번성에 방해되고 불편하다고 판단되더라도 그 사람들을 우리의 이웃에서 제외해선 안 되고 아무리 소수의 사람이라도 그들을 사랑하지 않아도 되는 존재, 제거해도 되는 존재, 경멸해도 되는 존재, 나와 다른 사람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당신이 참 불편합니다. 모임에 나오지 마세요.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이해했어요. 그런데 참 속상했습니다. 나를 그들의 이웃이라고 인정해주고 그들과 같은 고민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 주길 바랬죠. 내가 소수 환영받지 못하는 입장에 서니까 그때 비로소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최고의 법이 얼마나 소중한 법인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최고의 법을 따르지 않는 모든 마음과 태도가 곧 차별이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남루한 옷을 입은 낯선 사람 때문에 내 안전이 위협받고 가난한 사람이라 나에게 아무 이익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자리를 내어주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건 차별 아니야. 이렇게 하는 건 다 이유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유가 뭐든지 그렇게 최고의 법, 사랑의 법을 따르지 않는 게 곧 죄다. 그러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평등을 위반하는 범법자가 된다. 라고 단호하게 선언해요. 사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불평등에 대한 논란과 또 개인의 관계에서 벌어지는 갈등까지 차별은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런 복잡하고 어려운 현실을 사랑이라는 최고의 법에서 판단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지혜고 의무예요.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어떤 분이 예상치도 못하게 차별금지법 어떻게 생각하세요? 찬성하십니까?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사랑이란 최고의 법의 기준에서 찬성입니다. 누군가 법이란 명분으로 그리스도교의 교리와 교회의 이름으로 이런 차별 정당에 누구누구에겐 자리를 주지 않아도 돼. 그 사람들은 우리 이웃 아니야. 나하고 달라라고 말할 때 자기 몸을 속건제물로 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최고의 법을 기준 삼아 판단하고 실천하는 게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는 그 법에 우리의 모든 윤리적인 기준을 적용하고 노력하는 것이 참다운 그리스도인이라고 믿습니다.
최고의 법을 따라 사는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 말씀 응답 찬양 하시겠습니다.